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실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 이야기를 마치고 진정한 혼돈의 시대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며 6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대고 그런 아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한 개인이 임의로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고 멋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기복신앙에 근거하여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으려 하고 레위인은 그에 응하여 한 개인의 집에 고용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파 공동체도 함께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세하기 만만한 곳을 찾아 빼앗아 정착하려고 여기저기를 떨어떠라 다닙니다. 자기들 눈에 드는 새 땅 라이스를 정복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미가의 집에 머물며 레위인의 정체를 묻고 레위인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이 개인 소유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정탐꾼들은 근거도 없는 이 말을 확신하고 라이스를 침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주 호의적인 보고를 지파에 돌아가 하고 단지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단지파 600명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오고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마저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돈과 명예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쟁에 나가던 여호수아 시대의 순수한 신앙 찾아볼 수가 없고 점치듯 자신들의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 삶은 끝없는 죄악의 길로 이끕니다. 개인도 가정도 구별된 레위인도 지파 공동체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앞서 신세를 졌던 미가의 집에서 눈여겨봐두었던 우상들, 에봇과 드라빔들을 훔쳐나온 단지파는 레위인과 함께 미가의 집에서 방향을 틀어서 라이스로 진군합니다. 이들의 방향 전환은 미가의 집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우상들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적인 풍요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상은 2개였고 모두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상이나 에봇과 드라빔이나 미가의 집에 잘 모셔져 있었을 것이고 마치 그것이 복의 근원인 양 귀히 섬겼을 테지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더욱 욕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바단 아람에서 도주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라헬은 아버지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라반은 그 드라빔을 신주단지 모시듯 매우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라헬이 훔쳐온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개인도, 지파도, 레위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형상을 만들고 멋대로 집안에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단지파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간 사실을 알고 분이 난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단자손을 추격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앞세워 진행이 더뎠던 단지파는 미가와 이웃 사람들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그들이 단자손에게 소리치자 단지파의 무리는 무슨 일로 사람을 소집해서 왔냐 뻔뻔하게 반문하죠. 미가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따집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던 미가가 자기가 죄지은 그대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우상과 제사장까지 도둑 맞았습니다. 미가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다며 황망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했던 것은 원래부터 허상이었습니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우상들의 실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미가를 보호할 수 없었죠. 아들처럼 여겼던 레위인의 실체는 고용된 거짓 제사장이기에 미가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지도 못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배신합니다. 미가는 너희가 어떻게 도리어 나한테 무슨 일이냐 묻느냐라고 그들의 뻔뻔함을 비난합니다. 미가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자기 말이 맞겠지만 자기가 그동안 저지른 죄와 뻔뻔함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지만 미가는 하나님이 명한 십계명을 대부분 어겼죠. 어머니의 돈을 탐하고 훔침으로 십계명, 8계명, 10계명을 어겼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돈을 도둑 맞았다고 말했을 때조차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또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도 공경심도 없었습니다. 5계명도 9계명도 어겼습니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등의 우상을 만들고 섬겼죠. 1, 2계명도 어겼습니다. 이외에도 신당을 부수는 대신 또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마음대로 제사장 임직식을 거행하는 등 율법에서 그만 많은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며 죄를 마음껏 지었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색합니다. 이에 단지파는 따지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전에 레위인의 입을 폭력적인 말로 닫게 했던 것처럼 미가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물러가게 합니다. 미가는 단자손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길 수 없겠다 생각하며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가는 복을 받으려고 만든 신상 때문에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상과 제사장을 두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바랬지만 그것은 헛된 착각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좇고 섬기는 자의 마지막은 이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우상과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도착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그 우상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단지파는 새 땅에 정착할 때 신앙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앙마저도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훔친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협박하고 설득하여 고용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어 신앙의 형식을 갖추는 데 치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가나 그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의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헛되이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헛된 것들을 의뢰합니다. 결국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상을 의지하며 힘을 낸 이 단 자손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백성들을 칼로 치고 불사릅니다. 하나님이 진멸할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었던 이 라이스 백성들이 단지파에 의해 무참히도 진멸당했습니다. 단은 미가의 신상을 폭력적으로 빼앗은 것처럼 라이스도 무력으로 빼앗고 그 땅에 정착합니다. 단 족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우심은 거절하고 두려워하며 아모리 족속에게 꼼짝도 못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도시 만만한 라이스만 짓밟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지파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에 정착하는 이 장면은 레위 청년이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주신 성읍들은 포기하고 여기저기 거류하다가 자신의 눈에 자신의 이익에 옳았던 미가의 집에 거주했습니다. 단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그들의 눈에 적합하게 보이는 이곳 라이스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자손은 새 정착지에 자신들을 위하여 나무에 새겨 은을 부어 만든 신상을 세워둡니다. 이 우상숭배가 레위인과 단자손을 더 끈끈하게 결속력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력하여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신상들과 함께 단지파에 정착한 레위인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집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는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의 손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차지하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지파에 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가문까지 우상 숭배의 핵심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이 사사시대는 뿌리까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한 개인에게서 시작한 타락이 한 가정으로 이제 그것이 한 지파와 그 후손 전체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까지 확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데에는 출신이나 지위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시대를 탓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온 교회와 목장과 온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적인 그 연륜이나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연륜이나 하나님 어떠한 것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하시는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